주여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지키라는 사계명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거룩한 성소에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캄캄한 세상 살면서 영적 전투를 하느라 많이 지친 주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43장 드리겠습니다. 교독은 53번 122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말도 아니하시고 죽으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리요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리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어가서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너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너의 성령을 가사 우리 바라게 하시고 우리 억울하게 문화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자기 삶을 주장하는 것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들어서 성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르간 공예와 성령과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84장을 드리겠습니다. 김주경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또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미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당한 대통령을 뽑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신실하게 믿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죽기에 돌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약과 총기 사고로 또는 동성애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건 사고를 주의 은혜로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 공부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간격에 젖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교육자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레위인 분기설을 허락하여 주셔서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역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장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의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출사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군복무로 화극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예비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처럼 예배 후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귀한 교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 다음으로 첫 번째 형제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 바로 밑에 동생 두 사람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하나는 야고보서고 다른 하나는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근데 신약 27권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책이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10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50군데가 넘는 곳이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명령조로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의 절반이 다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이 많이 나올까?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진짜 신자로서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자기 형님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가르쳤던 그 내용을 많이 기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산상수훈 하잖아요. 산상보훈에 있는 내용을 다시 책에 있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다음에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사이에 다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읽으면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르침과 비슷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신자의 삶과 신자의 실천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 어떤 책과 비교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의 잠언을 닮았다 이런 표현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읽으면 구약의 잠언하고 비슷하죠. 또 동시에 야고보서는 구약의 아모스서를 닮았다.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 이 야고보서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나는 아모스서다. 신약에 나타나는 잠언이다. 그 별명을 가진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예수의 동생이 있었다. 명령이 참 많이 나온다. 잠언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기억을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썼다. 그런데 1절 들어갑니다. 자, 이제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진 12지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동서사방으로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단어가 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자기 자유를 주인에게 맡긴 사람이 종이잖아요. 우리 생각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나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 얼마나 이 편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주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슬레이브에 불과하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신자의 모습이죠. 항상 자기를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2절 들어갑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 오늘 설교를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가면요. 2절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분 시험 만날 때 이 온전히는 100%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만나면 지긋지긋하잖아요. 제발 이 시험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이 시험은요 가족 간에 생기는 시험도 있고 몸의 건강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도 있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도 있어요. 말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오늘 성경에 얼마나 많은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멀티컬러드 트라이얼즈. 멀티컬러드 트라이얼즈. 형형색색의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요. 하늘이 노랗다 그러죠. 칼날 끝에 쓴 것 같은 캄캄함이 있더라. 매서운 바람이 불더라. 분명히 우리 인생에 시험을 당하면 시련을 당하면 색깔로 표현하는데 하늘이 노랗다. 직장에 상사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됐죠. 정하는 어떤 목사님은 남미에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하이제킹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려고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내려야 되는데
강도가 돌아가지고 비행기가 다른 데 가서 떨어집니다. 인생 살다 보면 천차만별의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이 인생을 사는 데에는 시험에서 면제될 수 없느니라 그 말. 한글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if처럼 보이는데 영어 성경에는 if가 아니고 whenever, when이에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게 원래 뜻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천차만별의 시험 하나 통과하면 또 시험 있고, 또 시험 통과하면 또 시험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요 비정상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목사라고 시험이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 이번주도 엄청나게 시험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가운데 아직 나는 별 시험이 없는데요 이런 분은요 조만간 시험이 또 와요. 시험 플러스 시험 플러스 시험 플러스 이거 하면서 인생 끝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에요. 시험 없다고 나는 뭐 춤추고 이럴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whenever 형형색색의 다양한 엄청난 시험이 온다고 성경에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온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대신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야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막 왔는데 여러분 기쁘다 이런 사람 있나요? 목사되는 공부 중에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우는데요. 우리 지금 스티븐도 지금 이번 학기에 헬라어를 배우고 있어요. 헬라어 1, 2, 3, 4에 다 공부를 하는데요. 학교 갈 때마다 시험 쳐요. 얼마나 시험을 많이 치는지 저는요, 이 헬라어 공부하면서 점심을 먹은 적이 없어요. 수업 시간이 오후 2시에 이 언어 수업을 하는데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대학자인데 독해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도망다니는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오느냐?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다음 백인 뭐 이 정도 오는데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이 일본 학생을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학생, 중국 학생 다 있었는데 아시아 민족 가운데 일본 학생을 무조건 좋아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야, 일본 학생 너무 좋아한다. 어떻게 됩니까? 점심 안 먹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들어가 앉아있어야 그래도 그 시간 내가 일본 학생부터 잘해야지.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고 싫어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거든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라는 말은요 pure, complete, 100%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여기지면 여러분도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시험이 오는데 기뻐하라고? 여러분 시험 자체로서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안에 무슨 단지 뜻이 있겠구나. 우리 그 뜻을 우리가 찾아내. 근데 봅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은 다른 말로 고난이, 고난. 너희 믿음의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시련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놓은 그런 언어예요. 두 개의 단어가 무엇인가요? 하나는 밑에, 하나는 서 있다. 밑에 서 있는, 밑에 남아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닥칠 때 이를 악물고 참자, 수동적으로 참자, 그런 의미의 참음이 아니에요. 시련이 올 때 인내한다는데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경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는 인내심. 여러분, 시련이 닥치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련이 닥치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그래도 물질 문제, 형제간의 문제, 배우자 문제, 며느리 문제 생겼을 때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하지 않고 세상 머리를 가지고 푸는 사람은 이때 가짜 신자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어려운 때 더 교회 중심으로, 어려운 때 더 성경 암송 중심으로, 어려운 때 더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자랍니다. 지금 야고보가 복음 하나 붙들고 세계에 흩어져서 로마의 압박과 유대인의 핍박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지게 될 때,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를 키워나가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 여기에 시련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어디에 쓰는가 보니까요, 화폐죠, 화폐. 그 당시에 화폐. 요즘도 위조지폐겠지만 그때 대장장이들이 용광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동전, 은전, 금전을요, 위조 은전을 만드는 거예요. 위조 금전을 만들고 위조 동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 은전이 막 만들어지면 무역이 깨지고, 여기에 지금 시련과 인내라는 단어는 진짜 은전이 가짜 은전하고 구별되는 진짜 돈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것을 오늘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데에서 이 야고보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자, 이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닥칩니다. 시련이 닥치면 예수 믿는 신자는 그때부터 인내, 적극적인, 피동적인 인내가 아니고, 그래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환난을 기회로 삼고 더 높이 뛰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를 쓰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만 인내하지 말고 충분히 인내심을 100% 발휘하라. 아니, 참는 거 조금은 참겠는데 인내를 100% 발휘하라고 또 명령을 하라고. 이것도 쉽지 않죠. 보세요.
지금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이 제일 큰 핵심 문장이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아직도 지금 온전히 기뻐해야 될 그 어떤 근거를 못 찾겠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온전이라는 단어. 4절에 온전히 나오고 4절에 또 온전히 나오지. 그렇죠. 17절에 온전히 나오고 25절에 온전히 나오고 3장 2절에 온전히 나오고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령께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특별하게 영감을 준 단어구나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해석을 할 때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온전히 영어 성경 보니까 머추어라고 해요. 머추어. 하나님께서 원창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배 참석 여러분에게 왜 시련을 주는가 보니까 나를 유치한 목사가 아니라 성숙한 목사 만들려고 시험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왜 시련이 저 집사님은 시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시련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럴 때 내가 볼 때 아직도 믿는 자로서 어린애처럼 구는 게 좀 있구나. 그 어린애의 습성을 버리고 어른 같은 믿음의 장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 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시절에 생동적으로 옷 입고 형들 앞에, 여러분 형님들은 전부 다 그냥 검은색 흰색 옷 입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서 색동저고리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형님들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형님하고 나하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더니 형님들이 묶은 곡식 볕단이 전부 나를 향해서 절하고 있더이다. 형님이 볼 때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얼마나 형님들 볼 때는 형님이 묶었던 곡식 볕단이 요셉이 묶었던 이 곡식 볕단 앞에 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이렇게 철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유치한 요셉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형형색색의 시험을 합니다. 시험. 형제들이 시기 미워하는 이 미움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요셉. 그때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큰 그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려고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할 때, 시련을 보낼 때. 형제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 보디바의 아내 육체 정욕의 시험을 받았죠. 우리 성경 보니까 멋있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젊은이가 이 정욕을 이기는 이 시험 진짜 힘든 거예요. 그것도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자,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시험 중에 감옥 가 있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자, 자기가 감옥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왕한테 잘못 보여서 쫓겨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감옥에 갇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는 관장 둘이가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장례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요. 그런데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꿈풀이도 잘하고 참 정직한 사람이니까 바로 왕에게 내 억울한 하소연을 이야기 좀 해달라고. 창세기 40장에 부탁을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넘어가 봅니다.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한번 열어볼까요? 자, 창세기 40장 14절 볼까요? 14절.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시켜서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좀 빠져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23절 안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깡그리 아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언어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게 오늘 40장 23절이에요. 아니 지금 이 시험에서 면제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도 못하고 깡그리 잊어버리는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시험을 쳐서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 만들겠다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7살에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고 미움받고 노예생활하고 30이 될 때까지 사춘기 청년기를 다 망친 사람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요셉이 칩니다. 시험 치기 전에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시험을 치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요셉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12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다 읽어보세요. 천천히 하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3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야고보서가 말했던 온전, 멋지고 성숙한 사람 그것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시험을 주는 목적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14절 읽겠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예수를 믿는데 어린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사람, 어른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시험 준다는 성경이에요.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얼굴을 찌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시험 저 끝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신자 만드시려고 주신 시험이구나. 할렐루야! 시험 자체는 너무나 아프고 가시 같은데 시험 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적인데 보니까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온전한 사람. We are being saved into the image of Son.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주시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기 전에는 어린애 같고 시험 받기 전에는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데 당대 최고의 국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류의 왕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여러분, 그 독수리는 양도 한 마리 탁 치고 올라가요. 이야, 이 살아있는 양을 통째로 이 독수리 발풀을 치고 올라가는 보니까 얼마나 이 힘이 세지 몰라요. 이 날개 파워. 이 조류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새끼를 어떻게 키웁니까? 절벽 낭떠러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깃털이 좀 솟아나고 낙이 좀 생길만 하면요, 어미새가 절벽에서 탁 새끼 쫓아버려요. 자, 보세요. 왜 지금까지 벌레 물어와가지고 나를 키웠던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절벽에 떨어뜨리느냐?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미 독수리는 목적이 있는 거죠. 왜? 날개짓을 해서 날아야 된다. 너는 그래야만 조류의 왕이 된다. 항상 요 따뜻한 솜털 밑에서 살아갖고는 이 험한 마귀의 공격,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고난, 훈련,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요, 믿음 좋다는 사람 많이 보지요? 믿음 좋다고 권사가 되고, 믿음 좋다고 교회 직분을 얻어요. 그런데요, 그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요, 대인관계가 안 되는 그런 교회 직분자들이 있어요. 대인관계가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음 좋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말만 했다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 된 사람은 다 믿음 좋아서 목사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목사가 있고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한 목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야 되겠는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죽는 자리까지 내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베드로가 가져란 말입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대단히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계집 요정 앞에서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배신자로 바뀌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1등자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쓰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곡하고 나니까 이제요, 어떻게 해요? 고난, 시험, 합격, 회개골 통과하면서 이제 베드로 들어서 사도행전 진행하면 3,000명, 5,000명 회개시키나 넘기는 사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따라합시다. 신자에게 시험은 비오는 날. 따라하세요. 비오는 날. 지붕에서 새는 물과 같다. 시험이 뭐라고요? 아니,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 자꾸 알쏭달쏭한 말을 많이 하시네. 비오는 날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미국 영화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비올 때 비 새는 집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미국 사람들도 아마 비 새는 집에서 살았던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복음대학교도 지금 비가 오면
그 교실 안으로 물 흐름을 알거든요. 보세요. 평상시에 쨍쨍 햇빛이 내리쬐 때는요, 지붕에 구멍 난 거 몰라요. 근데 비가 오거든요. 구멍이 여기 뚫렸네. 저기서 구멍이 뚫려서 비가 새네. 비가 오기 전에는 내 인생에, 믿는 자라는 내 인생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찾아질 못해. 믿음 좋은 줄 알아. 그런데 환난 시험을 딱 닥쳐보면요, 야, 내가 참 속이 좁은 사람이야. 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내가 참 정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날선 인간이었구나.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신앙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 환난을 겪어보니까, 고난을 겪어보니까, 비 오는 날을 통과해보니까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유치함에서 벗어난 진짜 믿는 신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조금만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철사밖에 안 돼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방패가 되겠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열해서 견디고 나오면서 이제 값비싼 시계 몇십만 원짜리 시계 보수품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 손에 아직도 하나님이 원차리 목사를 붙들고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격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치한 일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시려고 이 환난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환난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 수수께끼가 풀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김찬열 집사님을 들어 쓰십니다. 길일 권사님 들어서 쓰십니다. 스티븐 붙들어 쓰십니다. 시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살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는 자꾸 평탄한 길을 자꾸 순교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더 큰 독수리의 난리짓을 하라고 지금, 야,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다루시네. 그래서 시험 자체는 고달픈 거지만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내가 수리할 곳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깎아낸 부분, 원한 부분, 성령께서 아버지 대피시를 하기도 하고 징으로 쪼개어서 깎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선하신 플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형통, 순경 이것만을 추구하지 않는 역경도 하나님의
목적과 플랜 속에 있는 것이라면 달리 받겠습니다. 이 자세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큰 인물로 어린애의 젖필이 나는 냄새나는 그 유치함을 벗어버리고 장성훈의 어른이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를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11주 예물과 감사금, 주일원금,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 다 물질을 내놓기를 힘들어하는데 믿음으로 주의 전에 바쳤사오니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 역사 맛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돌려옵니다. 아멘.
주신 후에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53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축복을 받으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